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20장, 시편 107편, 이사야 47장, 요한계시록 17장, 첫 번째 신명기 20장 거룩한 전쟁의 원칙.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맞이할 전쟁에 대해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전쟁 방법과 병력 조직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언은 전쟁의 승패가 병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전쟁 전 백성에게 격려하며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들, 즉 새 집을 지은 자, 포도원을 만든 자, 약혼한 자, 두려워하는 자는 면제받습니다. 이는 군사의 수보다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또한 전투 대상이 되는 이방 성읍과 가나안 주민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심판과 긍휼의 경계를 정의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는 구절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절단된 영적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적 열세나 환경적 불리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능력과 조건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항상 영적인 전쟁이며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준비입니다. 두 번째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구속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네 부류의 사람들의 구원 이야기를 회상하는 감사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는 구절은 포로된 백성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장면을 상징하며 네 부류,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 어리석음으로 고통당하는 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바다에 빠진 자의 공통점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있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은 단지 구출이 아닌 회복과 풍성한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하는 예배적 고백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07편 6절 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다양한 고난 속에서 동일한 패턴을 경험합니다. 방황, 어리석음, 절망, 위험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건지십니다. 그 구원은 일시적 도움을 넘어 회복과 새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능동적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47장 바벨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고대 근동 최대의 제국이자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를 지배했던 교만한 문명의 상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는 구절은 왕자에서 끌어내려지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바벨론은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며 자기 통치가 무한할 것이라 믿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교만은 무너집니다.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는 심판 선언은 자기 기만적 평안 속에서 안주한 제국의 종말을 묘사합니다. 이 장은 권력, 점술, 물질적 자만으로 유지되는 세상 체계의 종말과 하나님의 주권을 대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7장 6절 7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맘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앞의 안녕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와 자만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것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참된 안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며 교만은 그 자체로 심판의 씨앗입니다. 날마다 삶의 중심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종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상징을 통해 세상의 타락한 종교, 정치, 경제적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반하나님적 세력을 묘사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모든 민족, 문화, 왕국에 영향력을 미친 체제를 상징하고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13장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연장선이며 7머리와 10뿔은 왕들과 통치자들의 연합체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오래가지 않으며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라는 구절처럼 사단의 체제 내에서도 자기 파괴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17장의 결론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주도권을 주고 계심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 18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문화, 정치, 종교 체계가 점점 통합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실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권세는 반드시 자기 아래서 무너집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